전에 뉴스에서 그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 수천만 원대 이 명품 짝퉁들이 이 세관원에 발각이 되어 폐기 처분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짝퉁이란 이제 진품과 비슷하게 만든 가짜 제품을 가리킵니다. 이 짝퉁이 시중에 많이 유통이 되면 진품이 짝퉁 취급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짝퉁을 찾는 이유는 짝퉁인지 모르고 이제 진품인 줄 알고 이제 사는 경우가 있고, 짝퉁인지 알지만 진품의 가격이 너무 비싸서 또 이렇게 짝퉁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 세계에서도 짝퉁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짝퉁신이 참신 같고 참신이 짝퉁신으로 취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바알 신전이 있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바알 신은 너무나 인기가 좋은데 하나님은 인기가 없었습니다. 바알 신이 참신이고 하나님은 가짜 신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오늘날 미국과 유럽 국가에서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기독교 국가들이죠. 미국도 그렇고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이 하나님 자리에 스포츠와 SNS와 과학기술과 물질문화가 앉아 있습니다. 100년 전,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주일이면 교회 사람들이 주로 모였는데, 지금은 축구장이나 야구장이나 또 공연장이나 백화점이나 야외에 다 나가서 이렇게 즐깁니다. 우상들이 하나님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비가 온 지 3년 반이 지난 후에 아합에게 나타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으라고 요청합니다. 갈멜산에 바알 선지자 450명과 백성들이 모였을 때 엘리야가 그들에게 가까이 가서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이 참신이면 하나님을 섬기라고 선택을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신이 짝퉁인지 또 참신이 누군지 구분을 못하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짝퉁신과 참신을 구별하는 내기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송아지 2마리를 조각을 내서 두 제단 위에 각각 올려놓고 각각 신을 불러서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참신으로 하자고 그렇게 제안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좋다고 찬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참신이 되려면 매번 증거를 보여줘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을 때는 참신이 되지 못하는 거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가 못 봐서 못 믿겠다고 그렇게 했을 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매번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그런 자가 복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바알과 이제 대결을 이제 하는데, 이 하나님이 우상인 이 바알과 대결하는 것은 명예롭지 이제 못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가 조코비치라는 사람인데, 그가 국제 대회에서 랭킹이 300위 아래인 그런 선수와 이제 경기를 하게 되었다면, 조코비치가 이제 순위가 낮은 선수와 경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제 수치스럽게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상인 바알과 대결하는 자체가 불쾌하고 불필요한 일로 이제 여겨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대가 돼야 뭐 대결을 하는데 이 우상하고 하나님이 대결을 한다. 이것 자체가 불필요하고 불쾌하게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대결을 기꺼이 응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깊은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고 말씀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게 돌이켜지지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해도 듣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유치하지만 그렇게 이제 이런 걸 하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이 바알신의 헛됨입니다. 북한은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3대 세습을 행했습니다. 김일성은 김정은에게, 또 김정일은
김일성은 김정일에게, 김정일은 김정은에게 세습을 했습니다. 세습을 시키려면 사실에 근거하면 별 효과가 없어요. 우상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김정은에 대한 이제 우상화 내용이 언론에 이제 공개된 적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3살 때 100m 되는 거리에서 사격을 했는데 백발백중을 했다는 겁니다. 군대에서 사격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사격의 명수였다는 겁니다. 또 김정은이가 스위스에서 1년간 유학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 영어와 불어와 독일어와 이태리어를 완전히 능통을 이제 했다는 겁니다. 또 20살 때 농촌 연구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즉석에서 무공해 농약을 만드는 법을 이렇게 그 연구원들에게 가르쳐 줬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김정은 대장에게 충성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에는 2만 명 정도 그 열신 당원이 있는데, 김정은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적으로 믿고 죽으라고 하면 죽을 신용까지 할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에 대한 우상화 교육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우스운 이야기인데 그걸 믿어요. 많은 북한 주민들이 믿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엘리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종교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바알에 더 많이 향해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바알 선지자 450명이 활동하고 있었는데, 이 갈멜산에 다 모이라고 하니까 모였습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너희들이 너희 신을 부르라고 말합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대를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든지, 혹은 그가 잠깐 밖에 나갔든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든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와 같이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송아지를 제단 위에 놓고 그의 신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 신이여 불을 내려주소, 계속 외칩니다. 450명의 어른들이 큰 소리로 외치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러자 바알 선지자 450명이 쌓은 제단 주위를 돌면서 춤을 이제 추는 겁니다. 이 춤은 이제 그냥 추는 춤이 아니라 3분의 2박자 착착착착착착착착착 이 제사용 춤입니다. 이 바알 신을 즐겁게 해야 이제 기쁘게 해야 이제 불을 이제 내려줄 것으로 이제 믿기 때문이죠. 점심 12시가 될 때까지 바알 신이여 응답하소서 외치면서 착착착착착 이런 춤을 계속해서 췄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제 그들을 조롱하면서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말합니다. 바알이 혹시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모르는데 깨워야 된다고 더 큰 소리로 외치라고, 지금 어떤 생각을 골똘히 하는지 모르는데 더 좀 큰 소리로 외치라고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엘리야의 이런 말을 들으니까 더 열이 나는 거예요. 더 열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바알 신이 피를 보면 감동을 받아서 불을 내려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들은 거의 미친 상태가 되어서 큰 소리를 질렀다가 또 춤을 췄다가 칼로 자기 몸을 베면서 계속해서 제단을 도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저녁 수제를 드릴 시간이 오후 3시인데 그때까지 아무런 조짐이 이제 없는 겁니다. 당연하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바알신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못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알 선지자와 백성들은 이런 사실을 진짜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 덮어놓고 믿는 것일까요? 중요한 것은 백성들에게 바알신이 참신인가 아닌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백성들은 참신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바알신에 대해서 인격적인 것이나 진실한 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나서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처럼 말씀에 순종하거나 죄를 버리거나 신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바알신은 그런 거 이제 안 해줘도 이제 상관이 없는 겁니다. 바알신에게 해줄 것을 해주고 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돼요. 이게 좋은 거예요. 이런 종교가 좋은 겁니다. 여호와의 종교는 죄를 버려야 되고 또 인격적인 어떤 그런 걸 관계를 이제 관계에서 이제 생활해야 되고, 근데 바알 그게 없어요. 그냥 해줄 거 해주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면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신이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 안에 있는 탐욕을 형상화시켜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형체로 만들어내는 게 바알신입니다. 그래서 이 탐심은 이제 우상숭배라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상숭배 하지 않는데, 나 우상 안 섬기는데, 근데 이제 욕심대로 살면 그게 이제 우상숭배를 이제 하는 겁니다. 인류는 그동안 그 욕심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계속 모든 사람들이죠.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욕심에 빠져서 우상숭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첨단 과학 기술, 곧 AI, 5G, 자율운행차, 로봇 사업 등이 인류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고 편안하고 또 행복하게 해줄 것으로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첨단 과학 기술, 이 5G 또 인공지능 이런 게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줄 거로 그렇게 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류에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그게 아니라 이런 첨단 과학 기술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줄 거다. 이게 이제 우상이에요. 첨단 과학 기술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런 우상들과 대결합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현대 과학 문명을 대결시켰는데 현대 과학이 코로나19 앞에서 무기력했어요. 무기력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또 프랑스, 그 영국에서 코로나 사망자의 숫자가 각각 29만 명, 또 5만 6천 명, 6만 3천 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현대 과학이 발달한 그런 나라가 이 코로나로 해서 엄청난 사망자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이렇게 아프리카나 또 동남아시아 못 사는 나라들 중에서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나왔으면 그 과학 기술 문명이 뒤떨어지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아프리카 같은 데는 코로나로 사망해도 그 통계도 잘 안 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이 현대 과학 문명의 모든 걸 지금 누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에서 엄청난 수십만 사망자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우상인 이 첨단 과학 기술이 바이러스 하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무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이 상황을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영적으로도 봐야 됩니다. 이 바이러스 하나, 이 코로나는 그렇게 센 바이러스도 아니에요.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에이즈나 다른 그렇게 세지도 않은데 전혀 이름도 없는 바이러스 하나에 현대 과학 기술이 완전히 무력한 거예요. 쩔쩔쩔쩔. 선진국이 그 사람들 수없이 그냥 죽어 나가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각자가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취업이나 대학이나 외모나 인기나 승진이나 스포츠나 게임이나 쾌락을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인들 나는 우상 숭배 안 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 거기에 마음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제일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방금 언급한 것들이 다 불필요하고 죄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우선순위에 두고 더 사랑하는 게 이게 이제 우상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서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욕심대로 사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 뭐 바알신을 섬기고 집에 뭐 돌 부처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절하고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이 욕심으로 사는 게 다 지금 우상숭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뭐 욕심을 좀 부릴 수도 있지. 그리고 욕심을 부려야 뭔가 발전하고 뭔가 이룰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뭔가 욕심을 내면 그것의 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욕심의 대상이 신이 되는 거예요. 신이. 그러니까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종으로 삼고 그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뭔가 욕심을 낼 때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욕심의 대상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을 이제 갖게 되면 거기에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다른 것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바알을 섬기는 게 얼마나 우스워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사람들이 바알의 다른 모양들, 지금 아까 언급한 이런 것들을 욕심을 내는 거예요. 거기에 종이 되고 거기에 지배를 당하고 거기에 마음을 다 빼앗겨서 사는 겁니다. 비참하죠. 어리석죠.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우리도 막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욕심에 빠져서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종이 되면 비참해요. 불행합니다. 불행합니다. 그래서 욕심대로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며 살든지 둘 중에 이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면 결국 욕심이 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결국은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엘리야가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죄의 종으로 욕심대로 살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제한받으면서 믿음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섬기는 사람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얼마나 불행해요? 얼마나. 근데 지금 인류가 똑같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똑같이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금 수많은. 근데 코로나19가 이 우상들 여러분 코로나19가 닥치니까 뭐 스포츠도 못하고 또 뭐 공연도 중단이 되고 얼마나 경제적인 손실이 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람들이 막 이렇게 추구하고 욕심을 부리고 마음을 향하고 있던 그걸 다 무력화시켰어요. 다 그냥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들이 얼마나 헛된지 보라. 이렇게 좀 이렇게 하나님 이제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지금 엄청 확산돼서 걱정이죠. 걱정.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봐야 되고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조심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도 반드시 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동안 인류가 우상으로 섬기고 하나님 대신 그랬던 게 다 얼마나 무기력한가, 얼마나 허황 때인가, 그리고 그것을 믿고 의지한 삶이 얼마나 불행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코로나19를 이제 우리가 좀 지금 겪으면서 참 내가 진짜 하나님 경외하겠구나, 하나님만 사랑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욕심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데 진짜 하나님만 섬겨야겠구나, 그런 결단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이 참신이신 이제 하나님입니다. 저녁 소재를 드릴 시간이 되었을 때 바알 선지자들이 이제 중단을 해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시작을 합니다. 30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를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리로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을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엘리야가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이 백성들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요구한 후에 전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렸던 그 제단인데 지금은 무너져 있는 제단들을 백성들과 다시 이제 쌓는 겁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겁니다.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쌓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신앙을 다시 되찾는 것이고 무너졌던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새로운 신앙을, 새로운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우물이 이제 쓰레기와 돌과 잡동사니로 막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서 생수가 다시 이렇게 솟아나도록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부흥이죠. 이게 부흥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려고 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는 잡동사니와 쓰레기를 다 치우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렸던 은혜가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쓰레기가 많아요. 이 뭐 더럽고 막 이렇게 그런 게 많아요. 방해물들이 많아요. 그걸 다 제거, 그 쓰레기 청소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 방해물 다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은혜가 회복이 되도록, 다시 신앙이 살아나도록 이제 하는 거죠. 엘리야는 이제 제단을 다 쌓은 후에 그 위에 조각난 송아지를 올려놓고 12통의 물을 제단과 송아지 위에 붓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방 제사장들 중에 제단 밑에 비밀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지하를 이제 파서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쌓아놓고 지하로 들어가서 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사를 드렸더니 막 불이 이제 임했다 이렇게 막 속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엘리야가 하는 건 전혀 그런 뭐 이렇게 속이는 어떤 그런 속임수가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물을 막 12통이나 제단과 제물에 이제 붓는 겁니다. 엘리야는 자신감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6절, 37절을 한 절씩 교독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큰 소리를 쳤는데 제 체면을 지켜주세요. 사람들이 저를 함부로 대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뭔가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이나 인기나 영광 일체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해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전심으로 구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보다도 못하게 여기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사람들이 바알보다도 하나님을 못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걸 간절히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경배와 찬양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경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확신과 담대함입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같은 말을 기계적으로 막 이렇게 반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려고 막 춤을 추거나 그렇게 하지도 않고 자극하기 위해서 또 막 피를 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의심과 불안이 전혀 없어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도도 뭐 그렇게 길게 하지도 않았어요. 아주 짧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통령 업무실에 대통령의 어린 자녀가 거침없이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엘리야의 기도에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38절을 보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는지라. 엘리야가 기도를 마치자 바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까지 다 태우고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이것은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것 같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낸 거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은혜를 받고 싶고 변화되고 싶고 부흥을 경험하고 싶고 어려움이 해결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면서 속히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속히 응답. 하나님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9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니. 앞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한 후에 백성들은 엘리야의 지시대로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헛된 신을 에게로 인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부흥이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참 하나님임을 고백을 하고 바알 선지자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부흥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기도가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찬양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에 대해서 벗어나게 돼요. 또 우리의 피로도 채워지고 우리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 달라고 그걸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로나도 이게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는 이 사람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사람이 뭘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달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간절히 구할 때 이 코로나가 잠잠해지죠. 우리도 살게 되고 우리의 피로도 채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졌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피로를 가졌고 약한 부분들이 있고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확신과 담대함으로 구했을 때 너무나도 강력한 능력과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 똑같은 그런 그 기근에 그 엄청난 그 재난의 기간에 이렇게 하나님 나타내 달라고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이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세요. 인격적이세요. 그리고 기도를 들으세요. 그리고 능력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기도해서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교회 영적인 부흥이 임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